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분별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우리가 다 한참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으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외우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십계명의 10개를 외우고 있겠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눴고요. 네 번째 계명까지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에 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사람에 관해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좀 특징이라고 하면 다섯 번째 계명만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다. 근데 그 다른 말씀들은 보면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 첫 번째 계명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들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세 번째도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이걸 그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만 긍정적인 표현이고 그 외에는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 과거에 구약이 있고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죠. 이 계명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문명 사회라고 하고 문화 사회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의 근간이 되는 법의 기초 틀입니다. 이 기초 틀에서 많은 법들이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자와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생명이 길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둘 다 생명이 길까요? 하나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까지는 그냥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10가지가 다 그냥 명령인데 그 중에 그거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줄게 하는 게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인 것뿐인데,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도 똑같습니다. 사실 따지면 모세가 그 율법을 반포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무 베는 자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 여기 다른 계명들도 간음하는 사람이 잡히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부모를, 근데 심지어는 부모에게 패악하는 자를 보면 어떻게 하래요? 그것도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사실 하나님 사랑이신데 무섭잖아요. 다 갖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 이 십계명을 내리는 그 당시에 어떤 민족이 있어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자기보다 다른 것을 더 배려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가서 힘 있으면 갈취하고 뺏어도 아무 법 없는 자, 법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런 때에 다들 너도 나도 힘든 때에도 너희는 달라라 이거예요. 너희는 달라라. 너희는 별개라.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받을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종이었을 때는 살기 위해서 또는 그 애굽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는 그 삶의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자유자니까,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살아라. 두 번째가 거룩한 백성. 우리 교회 이름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다른 이유가 뭔가, 힘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과 완전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면서도 전능하신 분이 횡포를 부리면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뭘 생각하라고? 네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정자나 또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힘이 없어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차원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지키고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손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뭘 하든지.
뭘 하든지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면 손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보면 미스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갱신운동, 개혁운동, 부흥운동이에요. 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라. 우리 요즘은 잘 안 모이지만 우리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겨울 되면 뭐 했어요? 부흥회하고 지금도 가끔 하긴 하지만 자주 하진 않아요. 뭐 하여튼 해마다 부흥회를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로 모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어때? 이웃 교회들 다 모여서 여기서 같이 부흥해요. 저쪽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어때요? 또 거기로 가서 은혜 받으려고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부러 날짜들도 조금씩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매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불과 70년 전에. 그러나 이 2000년 아니 이게 4000년 대략 한 5000년 전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시절에는 절대적인 재화가 부족하고 절대적인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러면 일주일을 일한다는 건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먹을 것밖에 없을 만한 시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일하지 말래요. 그러면 다른 족속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왜냐하면 매일 일해서 내 걸 더 거두고 더 배불리 먹으려고 힘 있으면 남의 것도 뺏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엿새 동안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하루는 온전히 쉬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여기 말씀에 보면 너만 쉬어라가 아니에요. 너와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이나 객이나 심지어는 내 집에 있는 종들이나 다 쉬도록 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은 쉬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뭐 먹을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복을 누려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라.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느냐? 일주일에 하루 아니라 단 어느 순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쉴 수 없는 게 사람인데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채워주시는 것을 먹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너희는 결코 굶주리는 법이 없고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멈춤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힘이 있는데 용서하고 힘이 있는데 나눠주고 힘이 있는데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가지고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백성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이토록 크고 이토록 놀랍도록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상비군이에요. 상비군. 우리 같으면 60만 대군에 그다음 상비군 60만 대군에 예비군 뭐 300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정예병이 언제든지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대군입니다. 그 당시 10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숫자를 가지고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주변국들을 얼마든지 제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나라들을 거느리고 많은 민족들을 복속시켜서 거기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누가 배부르려고? 통치자 한 사람, 정복한 나라 한 나라, 그들만 잘 살려고, 나머지는 착취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주변국들이 살 수 있도록, 힘을 가진 메인 나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과 국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어때요? 힘 자랑을 못하도록. 그래서 그 시절에 오히려 다윗이 발 아래 다 평정한 때에는 주변국들이 더 전쟁이 없고 더 태평한. 지금도 전 세계가 여전히 그래도 여기저기 전쟁의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절대 군사력이 강한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나서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 절대자와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법이 있다는 것, 이 법이 주어졌다는 것, 이 자체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겁니다. 이 법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고 이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이런 법을 직접 돌에다 새겨 주십니까? 유일하게 이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법을 새겨서 이게 나와 너의 관계다.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을 새기고 이 법을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손수 새겨주시고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죄짓지 않고 내가 뭐 성별되고 내가 뭐 남들보다 더 거룩한 생각과 더 높은 표대와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을 가지고 내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을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고 이런 백성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용서하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내용은 세 번째는 그겁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이 택하신 이 모세가 이끌어 나온 이 민족에게만 국한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나중에 길가메시 서사시나 예전 그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유사한 법들이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고대 고고학적 증명 자료들로 뭐 학자들에 의해서 따라서는 그게 더 먼저고 이게 더 나중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게 먼저일지든 나중일지든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법을 가진 나라는 없으니까 그들이 서사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문화적 형태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변형되고 기록되어진 것뿐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주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법.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디에 국한된 법이 아니라 이 법은 모든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다 이것을 사용해야 되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이면서 미래지향적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어때요? 부흥하고 잘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지금은 그것을 사탄이
자기 사용하는 용어로 쓰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기독교에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인권이나 문화나 또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국가, 발전된 나라 형태의 어떤 것도 다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지금과 같은 인권을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명적, 문화적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진보적인 거예요. 문화가 발달해 보여요.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법이었습니다. 완전한 법. 하나님 직접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기준을 직접 제시해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이 파생된 법들 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날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눈을 해한 사람에게 눈으로만 갚으라 그러고, 일을 해한 사람에게 이로만 갚으라 그러고,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왜냐하면 사람이 악독해가지고 자기가 눈을 피해를 받았으면 사람을 눈만 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과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상 나가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법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법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안식이, 그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문화적이고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공통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이 법이 여기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도, 이웃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43장입니다. 옛날 찬송이 57장이고요.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의 효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미래적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늘 풍요롭게 하시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